반갑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온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무리성을 심히 요론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로드니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모두 5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복음서 4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복음서는 모두 5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권만 읽는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리 만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눈에 보이는 복음서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수단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통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Jesus yes인데 철치는 no예요. 교회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이미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래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게 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다 알잖아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 안나가 성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 집사라고 해서 더 정직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교회의 권사라고, 교회의 장로라고 더 믿어줍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믿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복음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이상한 행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상하다고 한다는 말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상식과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호기심을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호기심이 충격으로 이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 호기심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정직한 것은 그 정도 수준은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좋은 거 하면 정직하고 남에게 더 베풀고 그러면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임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 자체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많은 말씀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이상해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는 원수를 갚아야 될 대상이고 피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죠. 고난 중에 기뻐하라. 여러분, 고난 중에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 아니에요? 근데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래요. 이상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왼뺨도 돌려대래요. 왼뺨도 치라고 돌려대래요. 죄송해요, 바보입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대, 두 대 정도는 더 때려야 속이라도 후련한데 왼편까지 돌려대래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라고 하죠? 잘 모르시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잖아요. 복되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지갑, 여러분의 주머니와 가방에 있는 지갑을 한번 잠깐 꺼내 보시겠어요? 잠깐 꺼내봤다고 가정을 하고 양옆에 있는 사람, 와이프, 남편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서 캐시를 다 주면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은혜가 부족한 거 아닌가? 혹시나 충만하셔가지고 주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건 난센스처럼 보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됩니까? 아니, 용서도 용서 나름이지 어떻게 계속 용서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성경이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충격과 울림과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2015년 6월에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에서 이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백인 청년이 교회에서 당시에 성경 공부를 하던 성도들을 무참하게 난사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9명의 성도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흑인들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자의 지시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재판에서 보여줬던 성도들의 반응과 말이 당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에 있던 유가족 한 명 한 명 다 오열하면서도 그 백인 청년을 향해 말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찾아서 봤는데요. 유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 그대로 번역해 봤어요. 막 울면서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안을 수 없고 엄마와 함께 대화도 나눌 수 없지만 나는 널 용서할 거야. 또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넌 내게서 소중한 걸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래. 이런 말도 있어요. 나도 나의 가족들도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회개할 기회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전부가 다?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울과 실라는 현재 온갖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셔서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러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점치는 비즈니스를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공동으로 점집을 운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점치는 게 아주 용했나 봐요. 그야말로 대박을 칩니다. 돈을 막 긁어 모을 정도로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만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하게 돼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여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정말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졌다면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이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면 주변 모두가 다 축하해 줄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벌이, 사람보다 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 되는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니까 막 부글부글 거린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너희 때문에 비즈니스 다 접어야 되겠다고, 망했다고,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수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봐도
이 일만으로는 수하기가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온갖 이유를 붙여가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22절, 23절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심하게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주인들이 모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 입장은 어떨까?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뭐 제대로 된 재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이게 감옥 갈 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회복시켜 줬다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상이라도 줘야 할 판에 감옥에 넣다뇨. 지금 몸도 말이 아니에요. 온몸이 막 찢어지고 피가 나고 팔과 다리 어디 성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압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가 죄가 되냐고, 아니 여종을 회복시켜준 게 감옥 보낼 일이냐고 막 하면서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따지지도 않고 항변도 않고 변호도 안 해요. 더군다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알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지위가 대단했잖아요. 재판 없이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나 시민권자야, 로마의 시민권자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오늘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정확한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던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그를 통해서 나를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순순히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온전히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의 가야 할 자리, 정말 극악무도한 죄수들만 갈 만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빌라도 앞에 섰어요. 안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고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수많은 죄수를 만나왔지만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하소연하지도 않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이상해요. 뭐가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빌라도의 마음에 인상이 남겨졌을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 당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당하면 어때요? 자꾸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도 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잘못 아니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무 말 없이 매맞고 순순히 감옥 가는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얼마 후에 이들은 더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생의 밑바닥이 있다면 감옥 아닐까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게 남 얘기라서 그렇지, 죄송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 억울하게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이런 거는 상상도 하기 싫은, 언급도 하기 싫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24절 말씀처럼 옥에 가둬지고 손발에 쇠고랑이 채워졌다면, 그러면 정말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뭐냐고 심세한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25절에, 그래서 25절 다음 구절을 보면 원래는 문맥상 눈물을 흘렸다, 절망에 빠졌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더라, 이런 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같이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몸도 성하지 않은데, 그것도 한밤중에 누워서 자야죠, 쉬어야죠. 근데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라고 믿어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기적이죠. 하지만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누구도 노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고 고난이 면제되지 않잖아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 낙담만 하진 않아요. 절망만 하지 않아요. 신세한탄만 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고난 중에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감옥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두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분 있으십니까? 당시에 온몸이 상해 있었을 바울처럼 질병과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결단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분명한 선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길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오늘 25절 끝에 뭐라고 하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죄수들이 뭐예요? 듣더라. 사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 뭐 당시에 감옥이 뭐 그렇게 컸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소리를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본문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듣더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마 간수에게도 그렇고 죄수에게도 생전 처음 보는 일일 거예요.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냐고. 분명 이건 감옥에 있던 모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 모두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정도로 머리에 각인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감옥 안에서 이 기도와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일어나요. 2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감옥을 강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LA에 살기 때문에 지진 몇 번씩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의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게 분명한 거 뭐냐면 보통의 지진이었다면 금세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져서 쇠사슬에 매여있던 바울과 실라가 중상을 입었을 거예요. 아니 중상이 아니더라도 다치긴 했겠죠. 하지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감옥 문만 열리고 쇠사슬만 풀어졌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옥토가 움직였다고 하고 문이 다 열렸다고 하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풀려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 나온 동사들은 모두가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무엇을 말하죠?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메인 것들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다가 이 사태를 알아차린 간수가 깜짝 놀라요.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로마법으로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사형이거든요. 간수는 열려있는 문을 보고 바로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거를 어찌다 확신했던지 죄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자결하려고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건.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가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이고 이치예요. 근데 그렇게 자결하려는 그 순간 바울이 말했죠.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옥문도 열리고 쇠사슬도 풀리고 간수도 다 자고 있는 정말 탈옥하기에는 완벽한 세팅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탈옥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물론 바울 입장에서 바울 자신만 생각해서 한다면 탈옥을 하는 게 맞죠. 안 그래도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나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탈옥해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간수의 영혼을 생각했던 거예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고 그런 권리도 있지만 그는 간수를 살리기 위해 그 자리를 지켰던 거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울의 이 행동은 간수를 향한 사랑이었고 배려였고 희생이었어요. 바로 이 시점에 간수가 물었던 거죠. 너무나 유명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종종 오시는 그 한국 컴패션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 얼마 전에도 오셨는데 그 서정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최근에 읽은 일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고맙다예요. 고맙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 서정인 목사님이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준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골수 이식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골수 이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골수 이식을 하면서 의료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골수를 뽑는 그 구멍의 하나를 막지 않아서 4시간 동안 출혈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골수 이식을 해준 아이의 병이 다시 재발이 돼서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혹시 골수 이식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지난번 골수 이식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선뜻 해준다는 말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도 어떻게 말했냐면 골수 이식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말렸대요. 이번에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미안했지만 못하겠다고 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골수 이식을 안 하기로 했지만 목사님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러 사람들에게 유도 신문을 하는 것처럼 계속 물었대요. 그러면 답하는 사람들마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2번이나 하겠냐고. 안 하셔도 된다고. 한 번 하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라고. 목사님 몸도 안 좋은데 목사님부터 챙겨야 된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 에콰도르의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했더니 이 장로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시죠? 네?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게 됐어요. 너무 갑갑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만약에 이 아이가 너의 친딸이라면 너 그 아이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너의 딸이라면 너 정말 포기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는 내 거다. 결국 목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셨답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의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저희 아이를 위해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감사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을 하게 됐고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그 가족이 교회를 다 다니게 됐고 그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골수 이식을 해줬다고 해요. 서정인 목사님은 이 일을 겪으면서 고맙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고맙다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 왜 골수이식을 2번이나 해줬겠어요? 그것도 의료사고까지 있었잖아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이상한 행동이 예수 믿지 않는 이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결국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간수도 바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시 간수들은 대부분이 퇴역한, 은퇴한 군인들이거든요. 그냥 딱 봐도 알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누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순순히 감옥을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모두가 신세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간수는 이 이상한 행동을 보고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울림과 감동과 충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자발적으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지극히 바른 행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복음적이지만 세상의 가치와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행동을 통해서 간수의 마음이 이미 준비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면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간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렵지만 때로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때에 더더욱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이 부끄럽지 않은 이 세상에서 공부는 남주기 위해 하는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남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신세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한 번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힘들어할 만한,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절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과 호기심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렵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솔직히 정말 어렵다, 어렵겠구나, 이게 될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바울이 몇 년이 지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나로서는 안 돼요. 맞아요. 내 의지와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불가능 없습니다. 예수 안에 능치 못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제5의 복음서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그쪽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회심을 가져올 행동을 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 봐요. 세상이 볼 때는 언뜻 이상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행동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진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 아직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과 회심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계시면 같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교회의 평판이 땅에 떨어져 있을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타협하지 않고, 물타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너무나 이상한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또한 이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맙다라고 말할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거룩한 울림을 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말씀으로 살라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복음에 물타지 않고 왜곡지 않고 타협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구별됨,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하나님 보여줘서 하나님 사람들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호기심을 느끼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궁금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이상한 행동과 말과 삶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의 충격과 도전과 감동을 줄 만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눈에 보여지는 복음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선교지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